하나, 둘, 셋. 부천동안교회 라디오 보이스 콘서트 브라보콘 제4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동주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브라보콘 제작자이자 유일한 패널이신 유재상 목사님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재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브라보콘이 벌써 4회입니다. 영상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률 비상입니다. 이게 드라마 미니 시리즈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본을 재수정하고 작가를 자르고 심기일전하기도 해야겠지만 작가를 해고하려니 제가 작가이고요. 패널을 바꾸려고 하니 패널이 제작자이시고요. 진행자를 교체하려니 제가 계속 해야겠고요. 대안이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처절합니다. 물론 여러분 일주일 만에 1000회 조회수를 올리는 동영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계속 하락을 반복할 경우 제작자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 저희들로선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더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잠깐 지금 브라보콘 주소를 빨리 옆에 주변에 보내주시기를 카톡으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보시지 마시고요. 먼저 한번 전달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도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는 귀한 분들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인호 집사님 댓글 때문에 이제 집사님 교회에서 마주치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집사님 급호감입니다. 인천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 제가 신난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조회수 1000회가 넘으면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계속 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창민 집사님 미리 보셨다고요? 저도 미리 못 봤는데 대단한 분이시네요. 미리 보셔도 제때 보셔도 나중에 보셔도 4회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원 집사님 항상 여기 계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지만 굳이 댓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팀 파이팅! 집사님 눈앞에 보여도 꼭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오영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빨간 하트 굉장히 힘이 됐고요. 백정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봐주시는 게 감격입니다. 하트 4개 저 하트 엄청 좋아합니다. 정혜란 권사님 저희 브라보콘의 게스트이자 정말 감사한 시청자시네요. 게다가 이번에 슬리퍼까지 후원해 주신다고. 이거 말고 권사님 저는 푹신한 게 좋은데요. 목사님 어떤 슬리퍼 원하시나요? 저도 푹신한 거 해주세요. 저희는 푹신한 걸 좋아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정혜랑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 세팅 안 된 헤어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세팅하고 왔습니다. 지적 따라서 저희는 열심히 뭐든지 따라가는 그런 게스트입니다. 예, 헤어스토리에서 신성자 헤어스토리에서 계속 세팅하고 계십니다. LEEH님 유강국 집사님을 향한 응원 감사하고요. GOODDGHTR 소희님 더 많이 자주 올라왔으면 하는 그 마음 한 구석에 생기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팀에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보청기의 김종환 집사님 시작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시작했고요. 윤미선 성도님 저희 언약 공동체시네요. 이렇게 처음 인사합니다. 반갑고 대신방 때 꼭 뵙겠습니다. 송소린 집사님 재택근무 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브라보콘에 집중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씨 성도님 1회 1등 댓글 주인공이신데 좀 해프닝이 있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브라보콘 우리 안 보내드리기로 서로 이야기 됐는데요. 그래도 저희 브라보콘 제작진 전원이 1회 1등 댓글로 참여해주신 열정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핑계로 다시 한번 사랑공동체에서 1등이 나왔으니까 김영국 목사님 나와주시면 어떠냐고 부탁드렸더니 김영국 목사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김영국 목사님 만나고 싶으신 사랑공동체 성도님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김재 집사님 저희도 브라보콘 사랑합니다. 집사님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선영 집사님 저희 재치있는 진행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트 2개 주셨는데 저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팀 이지원 양 고맙고요. 저는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댓글로 말해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음에도 지원 양 댓글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양경덕 집사님 그리고 양경덕 집사님 가정의 정은군 태훈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혜경 집사님만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제가 시청률에 굉장히 집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시청률과 댓글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보콘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콘서트 브라보콘의 메인 코너 브라보콘 톡스, 줄여서 부톡스. 희미해진 설교의 기억을 보톡스처럼 쫙쫙쫙 펴준다라는 의미로 부톡스라고 지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류재상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을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셨나요? 네,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그게 사람이 됐건 아니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뭔가 우린 정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상쇄시키는 게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잘못이 없고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메시지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설교를 하고 본문에 있지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맞는데 왼쪽 뺨을 대고 뭐 다 주라는 말씀이, 그래서 더더욱 그 말씀이 더 역설적으로 참 능력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번 설교에서 저희 두 교역자의 예화를 네. 나쁜 예와 좋은 예로 배치하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강력했는데요. 좋은 예 그 전라도 목사님은 대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만, 나쁜 예 전도사님은 짐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설교 말미에 약간 그 나쁜 전사님이 안 됐다, 안쓰럽다. 혹시 설교 후에 목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위로라도 한번 건네셨나요? 제가 뭐 위로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또 유명해진 결과가 됐으니까 이것도 광고 효과는 큰 것 같아요. 예. 네, 당사자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오해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오해는 오해로 계속 남겨두는 걸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밝히는 게 괜찮을까요?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지. 댓글로 달라주시면 댓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여러분들 의외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몇 분 안 되시고요. 그 중에 몇 명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그분. 예, 목사님, 제가 브라보콘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여쭤볼 때마다 많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냥 큰 기대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목사님께 혹시 복수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수의 경험이요? 뭐 남의 커피에 침 뱉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비도덕적인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복수는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글쎄, 저는 이제 딱 사례가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뒤끝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에서 뭐 복수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뒤끝 있는 행동으로, 깔끔하지 못하고 쿨하지 못한 행동으로 좀 나타나는 게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태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좀 뒤끝이 좀 있거든요. 예, 제작자십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선포하셨던 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악, 정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절차가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건가?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말이 항상 정의는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막 이런 생각들이 설교 중에 잠깐 들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뭐가 조금 더 기독교적인 정의인가요? 절차가 정의로운 거? 결말이 정의로운 거?
글쎄요, 그걸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사실 정의가 키워드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면서 그만큼 이제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것은 사실 어느 시대나 있는 건데,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사실 정의만 가지면 되게 차가워져요. 네, 뭐 부부간에 정의롭게 산다.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부부간에 아주 너무 정의로워.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정의로워. 네, 그런 식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 이것을 호락호락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정의 이후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럴 것 같아요. 정의, 우리가 외쳤던 것들 이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면, 역시 그 복음의 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시기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세상의 수준, 뭐 로마 병정이 법 수준, 그 법 수준을 넘어서야 능력이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새롭게 배웠던 게 오른뺨을 치는 게 그런 의미구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구나. 뭐 속옷을 달라는 거, 뭐 겉옷, 또 오리를 가자는 거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오리를 같이 가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법에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것까지 하라라는 말씀이셨구나를 걸 좀 깨닫게 됐는데, 지난주 설교와 또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산상순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기준을 높이는 거,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 이런 말씀 목사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이 한 달간의 주제가 좀 여기에 많이 다 있나요? 좀 우리 동강의 수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도 높이는 거. 뭐 사실은 제 안에서 늘 겪는 갈등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교회를 담임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나의 수준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율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는 그 뭐 오리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근데 오리까지 해가지고는 사실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딱 정해진 오리까지 해서 결과를 얻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도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는 정말 그 훨씬 더 넘어서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산상수는, 근데 그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절대 못해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주님과 함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변화산 이야기도 제가 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없고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예, 거기에 이제 산상순에 아직 좀 설교의 포인트가 있고 기준도 거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세상처럼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변한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참 어렵다 네. 하는 생각 했어요. 사실은 세상이 하는 만큼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기독교인들 욕 많이 먹는 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다, 뭐 믿는 놈이 더하다, 뭐 속담도 아닌데 믿는 놈이 더하다 하는 말이 그런 회자된 속담이 있군요. 네. 막 그런 말은 너무 이제 쉽게 들리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길래, 우리는 예수님은 기준을 높이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는 세상만도 못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세요? 목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글쎄요, 이제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안주하게 되고 그냥 그 법제화되는 거죠. 네,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 지날 때는 안 그랬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안주하게 되고 법제화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틀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늘 그 틀을 깨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틀을 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인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어떤 변화의 힘이 필요하겠죠. 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찾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가능한 일이겠죠. 뭐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고 갱신하려고 하고 부천동강교회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리에서 몇 발짝 더 가려고 지금 우리 애쓰고 있잖아요. 브라보콘도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작은 곳에서 희망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설교 예화도 들으면서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사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딱 공감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원수는 좋아할 순 없어. 근데 원수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좀 마지막으로 그 브라보콘 시청자들, 동방의 또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하며 사십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뭐 설교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여러분 그 군인 2명 등장했잖아요. 그 중에 군인 1명 이야기. 목사가 아니라 20대에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5분 먼저 일어나 기도했던 이야기. 저는 복음과 가장 맞닿은 삶을 살아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참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저 자신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5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1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때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이번에 들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온전한 거지 우리가 온전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수의 칼이 아니라 한번 두 손을 모아 본다면 그때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 동강의 성도님들 복수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실천해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톡스 설교 다시 듣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부톡스의 마지막 순서 설교 Q&A입니다. 설교 Q&A 시간은 이제 저의 질문이 아니라 게스트를 모셔서 그 게스트의 질문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교의 적용점을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네. 자, 그러면 퀴즈 음악 틀어주세요. 잘 듣고 한번 이제 저희가 딱 끊으면 여기 힌트가 있다. 예, 힌트가 있습니다. 승리. 자, 여기까지요. 예, 저희는 정말 충분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없는데
승리. 글쎄 잘 모르겠는데. 청년부 회장? 청년부 회장이요? 너무 빠를까? 승리 공동체 나오기엔? 그냥 그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목사님. 맞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승리 공동체 김승훈 맞네. 예. 아, 이렇게 저희들의 깜짝 게스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데리러 깜짝 놀랐어요. 저 아마 잡혔겠죠. 저의 그 두 번째 목사님 맞추셨을 때 그 당황하고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하는 저의 승훈 형제가 30분 동안 저기서 재밌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굉장히 지금 두려웠거든요. 지금 부스럭거리고 못 느끼셨어요? 전혀 못 느끼셨어요? 저희는 굉장히 신경 쓰여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이 자꾸 바스락거리는 거야. 바스락 소리만이 아니고 여기서 막 과자 먹은 거 아니야? 춤을 췄어요? 아 뒤에 소파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소리가 나요. 앉았다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목사님께 완전히 지금 이 패배한. 예, 아무튼 우리 김승훈 형제 나왔는데 목사님 동강교회 청년이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청년 회장도 하셨어요? 청년 회장 했었죠. 예, 그러면 네. 청년 회장 대선배로서 후배 회장에게 한마디 이렇게 평소에 이런 거 좀 잘해라. 이런 숨어 있으라고 하면 잘 숨어 있고 눈치 좀 있게 바스락거리지 말고 이렇게. 뭐 예산 좀 아껴 써라 뭐 이런. 예산 바로 돈 문제로. 뭔가 작정하고 나온 거 같은데. 아니. 청년부 저 때랑 좀 많이 다르죠. 지금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리고 더 뭐라 그럴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청년들 보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김승훈 회장이 올해 정말 작정하고 이번에 4대 1이었나요? 아 네네. 제가 투표할 때 왔었잖아요. 제가 청년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승리 공동체. 그래서 앞에 있는 또 장영환 우리 여기 네, 작가는 아니고 카메라 감독도 같이 나오고 봤었는데 우리 김승훈 형제 회장으로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올해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청년부 회장, 승리공동체 회장.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승훈 형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고 나보다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땡큐 이 정도. 네. 회장 대선배 이런. 그 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청년 회장 결선 투표에서 우리 김승훈 형제가 회장이 된 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뜻이었다. 정말 감사하죠. 네. 장영환 팀장에게 미안하지만 장영환이 회장이 되었어도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근데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한번 갔었는데 반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라고요. 열정이 넘쳐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예.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해서 그게 좀 좋게 보이셨나 봐요. 그럴 리가요. 오늘 반바지 입고 있는 게 어떻게 저 지금 신기가 많이 불편해요. 예. 아무튼 우리 김승훈 회장님, 청년 회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승훈 회장님 저희 소개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한번 우리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 또 성공도님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승리공동체 회장 김승훈이고요. 나이는 올해 31살, 승리공동체 기수로는 17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다 다니시고 아버지께서 이 교회 앞에 조그만한 카센터를 하나 하시는데 많이 이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름까지 말하세요. 괜찮나요? 예, 그럼 저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호 카센터입니다.
저희 교회 그 스타렉스와 그리고 교역자님들의 차량을 거의 전담해서 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효자예요. 아니 31살로 안 봤는데 아, 네. 동안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노안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또 위로를 표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승은 형제 평소에 뭐 목사님께나 아니면 이번 주 설교, 4부 설교 또 동일했잖아요. 네네. 언제나 뭐 질문들 갖고 오셨으면 한번 직접 네네. 여쭤보시면 그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 중에서 이제 대학생들이랑 이제 사회초년생 뭐 2년, 3년 차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엊그제 설교 때 이제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어줘라 이제 그런 내용을 어디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이게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누구는 많이 맞고 누구는 적게 맞고 또는 누구는 이제 맡은 걸 성실히 잘 하는 반면에 누구는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교해 주셨던 내용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일반론자가 아니라 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저도 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열심히 해서 내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난 오히려 오른쪽 제대로 치는 뺨을 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김동규 목사님이 오히려 좀 성실하게 팀 프로젝트에서 좀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 이 질문은 네, 제가 좀 가해자 입장에 좀 서게 되네요. 그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지만 주제 넘게 한번 맞춰보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선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저한테 네가 잘하잖아 라는 이런 칭찬만 하면서 이게 조금 더 하게 하고 또 제가 또 성격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꼭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글씨체를 내가 맞춰내야 하는 오타를 내가 찾아서 완벽하게 내지 않으면 막 미치겠는 막 이런 성적도 중요한 그런 제가 손해 많이 봤죠. 근데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 팀에 가장 참여 안 했던 사람 뭐 이름 써내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받아도 이 팀에서 이 사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집은 사람은 그 점수를 안 주는 내부 고발 같은 내부 고발 같은 거를 그냥 반드시 하게 그래서 이름 쓰게 그러니까 스스로 서로의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한 존대 있으면 A, B, C 등급 해가지고 C가 많이 나온 학생은 같은 점수인데 한 등급 낮은 점수 주시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정말 C가 아니라 F를 줘야만 하는 그런 학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였던 마지막 순간에조차 거의 안 보였던 그 학우를 진짜 고민하게 됐어요. 이 학우를 C를 주는 게 더 기독교적이지 않나?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 안 써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냥 그 사람을 쓰고 싶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냥 제 마음이 평안하게 넌 시 쓰면 썼을 것 같은데 제 안에 너무 미움이 가득했고 너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했는데 그 마음으로 썼을 때 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안 썼는데
모르겠어요. 쉬운 일 아니고. 근데 돌이켜 보면 손해 볼 일도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했지만 못했으나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내가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마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이라면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좀 해를 주는 건 있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과하게 더 열심히 함으로 왼뺨을 돌려대는 행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힘들었다. 지금 머리를 엄청 짜냈어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그 모든 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뭐 이 가정 폭력 같은 예예요. 지금 내가 배우자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내가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복음의 어떤 원칙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잘못된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마치 십자가로 모두 걸 해석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폭력을 더 정당화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정의의 문제를 더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학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공동체가 뭔가 숙제를 하는데 이유 없이 빠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을 댄다는 의미보다는 그 예수님의 정신은 결국은 내가 더 가주는 거잖아요. 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핵심적인 개념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 리뎀션이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두 이 친구를 덮어줬다고 해서 이게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이 숙제를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부분까지 내가 알아서 같이 도와주는 건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케이스마다 틀릴 것 같아요. 그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이고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하나 생각났어요. 그 비슷한 예는 아닌데 저 대학 다닐 때 길거리에 할머니 한 분이 항상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껌통 같은 거 두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할머니를 이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기독교에서 자라서 지나가면서 항상 1,000원 놔드리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 할머니를 뭐 사랑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1,000원 놓고 가고 있으면 놓고 가고 막 그랬고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는 날 그 할머니가 이쪽 건널목에 있으면 좀 피해 가려고 하는 제 마음들도 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저 만나려고 이제 그 학교로 오는데 걔가 안 와서 이렇게 가봤거든요. 근데 걔가 그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냐 했더니 걔가 그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가 이제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막 시비 붙었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면서 걔가 돈은 주지 않았는데 할머니랑 얘기도 하고 할머니 손도 잡아주고 그랬다.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예수님이셨다면 나처럼 돈 주고 지나가는 것보다 저 아이처럼 돈을 못 줘도 대화하지 않았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냥 맞는 예는 아닐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게 인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 뭐 계속 손해 보면 뭐 호구처럼 근데 오히려 호구가 되는 것도 그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우리 김수근 형제가 나와주셔서
굉장히 또 생각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네, 질문이 예. 실제적인 질문을 가지고 와서 네, 많이 이 정도는 돼야 또 청년부 회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 승훈 회장님께서 여행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지금 755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승리공동체 홍보 한번 해주시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승리공동체 그 청년부가 승리공동체로 새로 이름을 바꾸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액티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자분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전폭적인 기도와 지지를 받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 또 좋게 봐주시고요. 또 같이 팀워크를 맞춰나가는 이기동 전도사님과 김영규 목사님과의 또 호흡도 정말 잘 맞고 임원들도 정말 잘 맞고요.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길게 계속 우리 승리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후원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네, 우리 회계 계좌로 넣어주시면 정말 기도하면서 회계 간절하게 계좌 이렇게 뜨나요? 이렇게? 아, 네. 자막 남겨주세요. 여기로 넣어주시면 네.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후원보다는 기도가 우선이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수습 같지? 네,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 때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요즘 세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바로 나오네요. 네. 아,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때 예산을 작년보다 좀 많이 썼어요. 그래도 아 근데 그걸 다 좋게 봐주시고 또 의미 있게 썼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깝진 않은데 이제 올해 남은 이후의 행사들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네, 근데 어떤 의도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어느 게스트 섭외였네요. 아, 예. 네. 성도님들 잘 들으셨죠? 네, 청년부가 액티브하게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오늘 부톡스 설교 Q&A 시간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부톡스 전체 시간을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이 설교 내용들 가지고 또 저희 시청자들 저희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대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곳까지 오신 주여,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이 능력인 것을 부족한 입술이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호구가 될지라도,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함께하는 승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브라보콘 부톡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콘서트 브라보콘의 마지막 순서 브라보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일을 맞은 성도들 중 한 사람 추천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생일 축하해 주시는 목사님의 특별 전화 신방 순서인데요. 오늘 아까 우리 승리공동체 회장 나왔던 것처럼 오늘 좀 승리공동체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승리공동체 안에서 오늘 2월 20일 근처에 생일을 맞았던 친구 청년 찾느라 쉽지 않았는데 특별히 좀 둘 중에 하나 목사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네. 한번 걸어주시죠, 목사님 전화. 네, 제가 한번 승리 공동체 특집으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아야 할 텐데요. 청년들 전화 잘 안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실패해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본인이 이쁘다는 건가요?
역시 청년들 느낌이네요. 이 시간에 전화 받는 게 청년들 쉽지 않은 시간 아닌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 이 시간에 전화를 안 받겠어요. 여보세요? 네? 아, 우리 가은선 자매죠? 아, 네. 아, 나 유재상 목사예요. 네? 나 동강교회 유재상 목사예요. 목사님. 네? 여보세요? 은선 자매, 그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브라보콘 알고 있죠? 네. 내가 왜 전화했는지 조금 추측이 돼요? 아, 우리 성도 특이하고 우리 가은선 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여기 한 100분 정도 함께 축하하고 있고요. 아, 네. 박수 소리 들으셨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은선 자매는 사실은 그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올겐 반주하고 있어요. 네, 올겐 반주하고 있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우리 정말 신실하게 지금까지 하는 자매인데요. 은선 자매님,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브라보콘에서 뽑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한번 인사도 좀 해주시고 생일 맞이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영광이고요. 이렇게 또 지났지만 축하받아서 정말 기분 좋고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요번에 어떻게 생일 어떻게 보냈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서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강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고 네 지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은선 자매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공부 다 마치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가족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가족을 좀 만들어가는 또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진짜 너무 축하하고요. 그 특집에 뽑혔다는 거는 올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생일도 2월 20일 굉장히 외우기도 좋은데 우리 은선 자매님 늘 교회에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역인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올해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줄게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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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에서 또 만나요. 네. 네. 목사님, 다행이다, 받아서. 가은선 자매 혹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나요?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보낼까요?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알아서 제작자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네. 계속해서 저의 개인적 재정에서 잘 보내고 있으니까 뭐 퉁퉁나지 않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의 생일 축하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겁니다. 부천동강교회 라디오 보이스 콘서트 브라보콘 4회 정규방송의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감성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에 감성이 흘러넘치는 보조작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연락 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감성이 부족해서 브라보콘에 어떻게 클로징을 할까 시집도 사고 시를 읽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브라보콘도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가 50분 정도 되는데 모든 시청자들의 평균 시청률을 계산해보니 5분 정도 되더라고요. 5분 보시고 끄시는데 이 시처럼 자세히 보면 더 예쁜 브라보콘이고요.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러운 브라보콘입니다. 4회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오래 봐주시고요. 저희들도 여러분을 더욱 자세히 또 오래 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집착하면서 사랑합니다. 브라보콘 2주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